23편 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24편 오늘은 두 편을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20편부터 계속 이렇게 소개해왔던 시편의 흐름 속에 상당히 많은 장이 예수님에 대한 집중적인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면을 우리가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놓고 보거나 만지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란 이제 우리 교리문답에서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이란 성경 말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데서 바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성경을 소개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은 신구약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성 일인격,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아주 놀라운 그런 존재라는 것이,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동시에 한 인격, 한 신격이라고 하는 이러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아주 놀라운 분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500년 동안 이단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성을 부정하기도 하고 인성을 부정하기도 하고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두 사람인가? 두 존재인가? 한 분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섞여 있는가? 네 가지 이단이 역사 속에 500년 동안 논쟁을 했고 결국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사도 신조 또 니케아 신조 또 칼케돈 신조를 통해서 삼일체와 이성 일인격이 500년 동안 그렇게 교리적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성 일인격을 가르쳐 주질 않다 보니까 오늘날 또다시 이 네 가지 이단이 또 등장을 하는 것이,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지만 신은 아니다. 신성을 부정하는 이런 자유주의자들,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 선생님으로 여기는, 오늘날 수많은 자유주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훌륭한 천사장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신성을 부정하는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인성을 부정을 하는 또 이러한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이성 일인격,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는 것.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중요한 모습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야 됐다는 것. 인간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취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또 하나는 죽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 하나님의 그 의로운 공의를 완성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이 복된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영광스럽게 높아지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영원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초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기 위한 신비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이 사역, 낮아지심, 그리고 또 우리를 부활할 길로 초대하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는 이 영광스러운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러한 초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족이라든가 지인이 누워 계신다라면 속히 가셔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죽지 않게 되면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취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면 죽음 이후에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으로 천국의 이러한 삶을 이제 살 것을 믿습니까? 저도 그러한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고 싶어요. 짧은 고백이라도 그것을 인정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저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만져봤어요. 이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믿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고백하고 이제 그 예수님 의지하면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는 한 강도가 당신이 죽으실 때에 나도 당신의 나라에 나도 함께 있게 해주옵소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것을 믿습니다. 돈 주세요. 이 십자가에서 나 내려가게 해주세요. 나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당신의 나라에 나도 함께 있게 해주옵소서. 당신은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분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도 그 나라에 당신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초대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됩니다. 교회 다니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르쳐주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신이신 분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이제 곧 언젠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오실 때는 마리아의 몸에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세상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왕이냐라고, 당신이 무슨 신이냐라고 온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처음 오실 때는 그렇게 낮고 천하고 비참하게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멸하실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놀라운 신비로운 두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처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그렇게 오실 것이고 존재하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오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을 죽이러 오신다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살려주고 영생으로 초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했던 모든 자들은 산자와 죽은 자 상관없이 모두 다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이렇게 가슴 떨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신경엔 바로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이, 또 한편으로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죽이러 오신다라는 것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라는 것이.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22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봤다라면, 이제 구약에서 소개하는, 시편에서 소개하는 이런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특별히 23편, 24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원의 목적으로, 또 24편에는 영광의 왕으로 온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오심을 또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23편은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서 23편은 불신자들도 굉장히 잘 아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워낙 많이 알려지고 워낙 많이 설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신자들도 알 정도로 이렇게 23편은 가장 많이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또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많이 곡해되어진 또 그러한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곡해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나만을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반드시 우리를 살펴줘야 되는 그러한, 또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야 되는, 이런 의미로 곡해가 되어 있는, 또 가장 또 많이 곡해가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전면에 확 안 드러납니다. 그러나 구절 하나하나를 우리가 자세히 살피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 비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소개합니다. 자, 이제 23편, 24편 함께 한 소절 한 소절씩 읽으면서 또 그 크신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3편 첫 소절은 성경의 모든 내용의 신앙의, 구원의, 복음의 그 본질과 핵심을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성도들은 이 구절을 잘 외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을 암송하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코로나 시절에 이러한 수많은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불신자들은 안전한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해주고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기복주의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자칫 마치 하나님이 나를 늘 책임져주고 돌봐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떠맡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그런 표현을 읽으면 안 됩니다. 왜요? 뒷구절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코로나도 안 걸리고, 나는 어떤 병도 걸리지 않고, 나는 어떤 위험에 처하지도 않고, 나는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음이 아닙니다. 참 그 구절 하나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복음이 되기도 하고
가짜 복음이 되기도 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위로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악한 세상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나는 한 번도 어려움도 없고 나는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나는 부자가 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표출하면서 신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접근으로 이 구절을 읽게 되면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시는 분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더 높고 하나님은 나를 늘 따라다니면서 도와줘야 되는 이러한 형태로 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읽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악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인가? 도대체 창세기 이야기는 도대체 본질이 뭔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인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자식을 낳는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은 23편을 통해서 이 창세기의 메시지를 다시 듣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본질의 메시지를 다시 듣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죄와 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사탄의 종로로 타며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자로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보호받으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큰 상급으로 소유하는 것, 하나님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죄의 심각한 하나님의 형벌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의 영원한 아들을 십자가의 그 형벌에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그렇게 주셨고 우리를 또 그러한 복된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이거면 됐지 뭘 더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이 뒷구절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돈이 부족해요. 우리 집안의 아이가 성공을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의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업이 성공을 못했어요. 하나님 이게 부족해요. 이게 부족해요. 아, 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지 못한가요? 이게 부족해요. 이거 부족해요. 그 부족함을 채우지 아니하면 서운함이 여기까지 차오르면서 교회 다녀도 소용없구만. 뭐 교회 다니면은 부자가 되고 교회 뭐 다니면 잘 먹고 잘 산다며.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집안의 형편도 나아지지도 않고 크게 뭐 바뀐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어려움만 생기고 이게 뭐 이래.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장 값진 것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부족해요. 이게 부족해요. 저게 부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하다라고 제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가장 값진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낄 만한 것 이젠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기독교의 모든 고백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뒤에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이제 양과 목자 비유를 들었으니까 양이 푸른 초장에 이리때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좋은 풀을 뜯으면서 이렇게 평화로에 있는 이런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개념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그 복이 무엇인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나갑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1절에 연관된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이것이 왜 예수님께로 연결이 되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구약과 신약의 또 예언적 말씀들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40장 10절입니다. 이사야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장에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목자같이 돌보시며 그렇게 살펴주실 거라고 하는, 어린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이렇게 보호해 준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일까? 도대체 이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뭘까? 요한복음 10장 11절로 가서 예수님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표현 중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쭉 내려오셔서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목자의 개념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목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선한 목자란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바로 그것이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한 것.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선한 목자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끌어다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죄악으로 속박 속에 살아가는, 사탄의 종로로 타며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버려진 이 인생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 그 양들을 위하여 친히 목숨을 버려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 양들을 살리는 그런 것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에요. 바로 23편은
요한복음과 연결이 되어 그 선한 목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선한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렇게 목숨을 버리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3절을 23장 3절을 읽어봅니다. 바로 이러한 목자의 이런 의미들이,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왜 목숨을 버려야 하는가, 왜 목자는 그런 일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절 3절에 연속적으로 시편에 소개가 됩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푸른 물가로 인도하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가 어떤 것이라고요? 3절에 한 번 더 보충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부자로 만들어주는 목자가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질병의 어려움과 아픔을 또 저도 그렇게 겪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또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 위하여, 또 성도들이 죄와 싸워가기 위하여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성화, 거룩함으로 죄와 싸워가도록 강력하게 키우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한 것이 목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건 양들을 죄에서 그 영원히 벌받아야 되는 비참한 죄의 형벌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죄의 쇠사슬로부터 끊어내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로 그렇게 초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면서 죽은 영혼들, 죄악의 속박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남,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중생, 거듭남도 포함이 되고 성화도 포함이 되고 성도들의 영혼이 더더욱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시편은 이렇게 압축해서 다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시편은 예수님 예자도 안 나와요. 시편에는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러한 단어도 안 나와요. 이성, 일인격 이런 단어도 안 나옵니다. 압축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자라는 것이, 부자로 만들어주는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것이, 의미가 전혀 다르죠. 많은 복음지 교회에서는 23편을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의 위로를 가지면서 어떤 어려움도 안 겪고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아주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처럼, 그래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그러한 분처럼 기복주의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 흐름으로 읽어가는 것이. 그러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그 선한 목자란 자신의 몸을 친히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소생시키는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악하고 부패한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초대하시는 그런 목자라는 것이에요. 의의 길, 이것도 역시 바른 길,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똑바른 길, 올바른 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살아가는 것, 성화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의 길이라고 하는 본질은 단순한 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지옥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의를 소유하는 칭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영원히 심판받아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자들이 이제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그렇게 죄인들을, 부패한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똑바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라는 것이, 부자가 되게 해주는 목자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질병과 고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고 교회로 오셨다라면 금방 시험에 듭니다. 오히려 교회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국가와 사회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지난 2000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불신자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며 그렇게 교회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교회도 그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란 절대로 기복주의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의 존귀함을 높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의의 길로 초대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성경 해석의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여태까지는 자기 자신의 행복과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이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들을 버리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입양하신 것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지, 떵떵거리면서 부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는 표현들입니까? 4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선한 목자가 우리 곁에 계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까? 선한 목자의 초대를 받아 이제 선한 목자와 함께 살아갈 때에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속에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삶 속에 불신자들의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부패와 악의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사망의 그 고통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목자가 이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아직 죽을 때까지 이 사망의 고통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살아갈지라도 과거와 같이 두렵거나 공포 속에 살아가지 않는 자유함과 기쁨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큰 상급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질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건강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하는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를,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본질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40장에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7장에서는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장차 한 아들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왜 신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 왜 처녀의 몸에 아들로 그렇게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리고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약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부자 나라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전쟁에 오랜 세월 고통을 받다가 이제는 전쟁이 없이 모든 세상 나라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국가만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아니요, 구약에서 약속한 이 메시아 임마누엘의 오심의 약속은 그런 떵떵거리는 국가를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에 돈을 부요함을 다 소유하는 부자가 되는 약속이 아닌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로 돌아가 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이 대속적 죽음,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시편은 이사야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7장의 임마누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해설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인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약속한 임마누엘이시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은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벌 받아야 됩니다.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인간에게는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이제는 끝나지 않는, 죽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그러한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러한 비참한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벌받아 지옥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 그 모든 죄값이 해결이 되어 하나님 곁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 초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23장은 구약의 복음장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이 땅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라고 하는 이 초대를 받게 되었고, 그리하여 사망의 이러한 음침한 골짜기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는 전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그 어떤 형벌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최후 심판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이게 진정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복의 핵심인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멀어지면 그건 기복주의, 가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혜택을 5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또 그렇게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제부터는 성도들은 비록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렇게 돌본다라는 거죠. 아니, 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돌봅니까?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성도들을 때로는 아주 엄격한 징계와 훈련으로, 막대기와 같은 회초리로 우리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그래야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질병의 고통과 가난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만 기대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시편에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이러면 오히려 더 많은 위로의 메시지가 소개가 돼야 되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와 양의 비유 속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리가 나타나면 그 지팡이로 이리를 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들이 너무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여름 더위에 양들이 이렇게 막 붙어 있으면 양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 고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양들을 막대기로 이렇게 흩어놔야 돼요. 그래, 그 열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막대기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악한 이리를 막기도 하고, 또 양들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5절에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원수가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원수들이 함께 있고, 그 원수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은 아직 최후 심판 전이기 때문에 사탄의 괴롭힘도, 또 악인들의 괴롭힘도, 이런 원수들의 이러한 공격도 여전히 우리 삶 주변에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의 삶이란 고난과 어려움과, 비록 아직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반드시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먹을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구약적인 복의 열매와 풍요로움을, 구약에는 땅을 차지하고 보물을 소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약적인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풍요로움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6절에 다시 한번 그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그 원수와 고통과 원수들의 그런 핍박 속에 비록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성도들이 끊임없이 배워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부지런히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성도들은 끊임없이 배워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거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수많은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걸 부지런히 배워가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런 삶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배워가시는 겁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것이에요. 손에 부귀영화를 잔뜩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은 게 아닙니다. 그 부귀영화는 금방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로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셨다라면 그건 평생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강력하게 붙들어주는 확신과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 영생,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부활의 몸을 받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영생의 이러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23편은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장차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왜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동원하는데 도대체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데도 이 땅에서의 그러한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개의치도 않고 양보도 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오히려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면서 때로는 순교도 하고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그런데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혈안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걸 빼앗으면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 참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10,000명, 50,000명, 100,000명 교회가 되었다라고 자랑을 하고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작은 교회들을 짓밟고,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 감격스러움을 깨닫게 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장차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 이 감격스러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인 것이. 자, 첫 번째 오심은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고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이 복된 은혜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근데 24장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4장 읽어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여호와께서 그 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24장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면서 땅과 거기 충만한 온 세상의 모든 것,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24장 1절 선언도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특별히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이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 당신들의 가족들, 당신들의 국가와 사회, 이 모든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불교의 힌두교의 이런 건 다 가짜입니다. 오직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해 보세요.
돌멩이 날라올 것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처럼 온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하는 건 다 가짜요. 오직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그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것 하나하나 다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며 그 강들과 그 모든 질서들을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범한 자들은 절대로 그 여호와가 계신 곳에,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부패한 인간의 참혹함이 아주 멋있게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존재요, 인간은 절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만이 그 하나님께 설 수 있다고요? 4절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로다. 이거 십계명 이야기예요.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자만이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선악과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주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인된 모든 후손들은 단 한 명도 자신의 손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후손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온 인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인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은 자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타락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무서운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요. 그 다음 구절에 계속해서 보충 설명이 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데 그 복이란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것이다. 이 의가 무엇인지 신약에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죄 때문에 죄의 책임을 지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라는 것. 그래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이신칭의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은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여러 사건이라든가 시편처럼 이렇게 시처럼 압축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무서운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인간이 공로를 통해서, 인간이 돈을 하나님께 바쳐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게 그건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 거예요. 다른 많은 표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의를 얻으라. 그럼 이 의가 무엇일까? 이건 착하게 사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에도 justice이라고 하는 어떻게 표현하면 정의 이런 부분이 있어요. justice 이렇게. 그런데
이건 righteous라고 하는,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도 구별해서 번역을 합니다. 좀 더 착하게 살아가야 되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좀 더 의롭게 살아가라 이럴 때는 justic이라고 하는 이런 정의 개념을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righteous라고 하는 이 구약의 히브리어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씁니다. 좀 더 구별해서 씁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표현을 쓸 때의 이 의는 좀 다른 표현이에요. 여기에도 justic이 아니라 righteous라고 하는 영어 킹제임스라든가 이런 번역에도 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건 단순한 착하게 사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자들이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를 요구하시는 그 공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죄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손에 깨끗함으로 마음의 청결함으로 절대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얻을 수 없어요.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해결해 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값없이 받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 이 모든 내용이 한마디로 압축된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그런 것만이 이 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외면하면 이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7절부터 읽어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지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품으로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초대되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자들은 그 영광의 왕이신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첫 번째 오심처럼 그렇게 비참하고 연약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무시무시한 심판자,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자로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은 영광의 왕으로서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시록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그 입에서 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벌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그런 영광의 왕처럼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분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사시며 사망과 음부의 그 고난을 가지신 그런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로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23편, 24편 이렇게 한 번은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로, 또 한 번은 다시 재림 때에 오실 영원한 왕으로서 심판주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의 모습을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번은 이렇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러한 분으로, 또 한 번은 이제 영원한 왕으로서의 그렇게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악인들을 벌하실 그런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